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은 자기 힘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은 언제나 변덕스럽습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언제나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설명이고, 신약에서는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우리한테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안심, 형통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깊이와 궁극적 만족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져도 이겨도 여기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랑이 공포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되고, 지는 게 이기는 것보다 훨씬 명예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는 것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인생을 분노와 폭력에 허비하는 것을 사양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헌신과 인내가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자랑이라는 것을 아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비교하여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우리가 볼 때 고통스럽습니다. 더 억울해 보입니다. 요셉은 어땠다고요? 그 발이 착고를 차고 그는 어떤 경지에 있었다고요? 혼비백산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이해할 수도, 자기의 미래를 소망할 수도 없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온통 수동태로 이렇게 설명되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선택보다 더 크게,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적인 인생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 일하신 대목이 있다면, 야곱은 이제 반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오시면 창세기 28장 10절, 다른 성경은 제가 찾으면 페이지를 얘기해도 창세기는 페이지를 얘기 안 합니다. 그래도 창세기가 맨 앞에 있다는 것쯤은 알아야 뭐가 되지. 페이지는 얘기 안 해도 아는 4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베델 사건입니다. 이때는 이 꿈은 야곱이 꾸지만 야곱이 원한 꿈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꿈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언제 찾아오냐면 이 약속, 너 누운 자리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가장 조건이 나쁠 때 하십니다. 약속을. 언제 한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을 가지려고 싸움하다가 늦게 그 선착순에서 밀릴 때
너무 억울해서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이름이 야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형이 시장할 때 팥죽으로 장자권 뺏고, 또 어머니하고 짜고 늙은 아버지 속여서 형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죽이기로 하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이 나쁜 놈에게, 이 비열하고 사기꾼이고 강도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이고,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사기꾼이라, 약탈자라, 그 강도라, 그런 뜻을 담은 이제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거기 와서 이렇게 약속하는데, 이 약속을 받고 몇 년이 지나서야 돌아오느냐면 20년이 지나서 돌아옵니다. 그 20년은 뭘 하냐면 외삼촌 있는 하란으로 가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해서 부자가 되죠. 그 20년 동안. 그리고 그 거부가 됩니다. 야곱이 기르는 양이 많아지고 재산이 늡니다. 그걸 미워하는 그 외가댁, 외삼촌 집 혈육들을 피해서 형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고, 형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옵니다. 죽이러 나오죠. 오도 가도 못하고 야복 강가에서 하룻밤을 새우며 고민했던 사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20년을 이 약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사기 행각, 야곱의 어떤 비열한 모든 선택들을 하나님이 말하자면 허락합니다. 야곱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합니다. 마치 앞에서 본 요셉이 꼼짝없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것 같이 이번에는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는 인생을 삽니다. 이 둘은 우리에게 혼합돼서 나타납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께 붙잡히고 어떤 데는 내 마음대로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어떻게 결판을 내주십시오도 있고, 하나님 그때 왜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까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온전히 요셉 같다도 없고 온전히 야곱 같다도 없습니다. 이 둘이 각각의 생애에 경우가 다르게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교회에 오고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교회에 오고, 잘 믿다가 돌아서서 나가고, 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나가서 안 돌아오기도 하고, 그건 각각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수동태의 경우와 능동태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동태의 경우, 지 마음대로 살던 야곱을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실험하십니다. 뭘 실험했을까요? 네 인생은 네 손에 있지 않고 내 손에 있다. 넌 그걸 알아야 된다. 이게 요셉의 인생이 그의 꿈을 나중에 이해한 것 같이 야곱에게도 결정적인 마지막의 생사의 경계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는 네가 가진 선택과 책임과 능력보다 큰 손에 있다는 걸 한시도 잊지 말아라 하는 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야복나루의 씨름입니다. 야곱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누구의 손에 넘길 믿음도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항하고 하나님의 씨름에 지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떠나시겠다 합니다. 그럼 네 맘대로 해라. 난 간다. 그러자 그 유명한 이 말이 나오죠.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 하나님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하나님이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너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는 네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너는 왜 나보고 복을 빌어달라고 하냐? 야곱입니다. 네가 야곱이면 네가 강도 아니냐? 내 필요를 네 손으로 만족시켰던 존재 아니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느냐? 근데 복을 빌어달라고? 네가 지금 주문하는 주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냐? 너는 네 힘으로 어떤 만족을, 어떤 승리를, 어떤 영광을 가지지 못한다는 걸 이제 알겠느냐? 그건 왜 일어났느냐? 네가 너를 야곱이라고 알기 때문이다. 너는 너를 스스로를 고아라고 알고 있다. 임마, 나는 네 애비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자식 이기는 애비 봤냐?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여러분의 현실이 더 크다고 느끼고 못 견딜 것 같을 때, 내 힘으로 어쩔 수도 없고 나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라는 비명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너 다시는 너를 고아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애비가 없다는 말 하지 마라. 내가 네 애비인데 네가 애비 없다고 얘기를 하면 임마 난 뭐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터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수동태로 묶으실지 능동태로 묶으실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각자에게서 조합이 다 다르게 나오고, 그 조합이 다른 것은 다 어떤 느티나무처럼 은행나무처럼 벚나무처럼 각각 다른 아름다움과 다른 위대함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자식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없고 그 능력을 아낄 자식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고 넉넉히 이기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만큼 살아서 보니까 세상은 처음부터 구라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이긴다. 이래야 이긴다. 너 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만 겁에 질려 도망가고 타협하고 체념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떠밀어서 원망하고 보복하고 화를 내느라고 한 번도 위대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시간으로 내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도 중요치 않은 시기는 없다. 네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잘 기억해라. 그 모든 것으로 승리해라. 나에게는 네가 감옥에 있든지 네가 부자가 됐든지 그딴 건 아무 차이가 없다. 나는 네 아버지다. 기억해라. 복된 인생과 위대한 기회를 살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이리로 너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깨우치는 만큼 승리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든 그래도 한쪽 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이해와 이것이 선택의 여지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정말 죽어납니다. 목사님 와서 그렇다 그랬는데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그 의심이라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고 보자. 더 견뎌보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과 그 기적에 대해서 항복하는 날, 여러분의 인생을 납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보복과 원망을 집어던지고 비겁함과 분노를 던지고 용서와 섬김, 사랑, 만족, 기쁨이라는 단어들이 자신의 것이 되는 자리에 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며 우리와 씨름하시며 우리를 단련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그 손에서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크지 못하여 원망하고 비명을 지를 뿐입니다. 깨우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우리가 모르는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족해 되리라, 자랑케 되리라, 감사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넘어진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격려하시며 희망과 믿음을 서로 격려하여 우리 다 함께 이기는 본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